지난주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들이 눈앞에 띄고, 왜 죄인이 내 앞에 오느냐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갖다 붙여놓냐면 저 사람 생명을 좀 살려라. 아멘. 네가 기도해서, 네가 저 인간 놓고 기도해서,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즉각적으로 죽어. 근데 그렇게 못돼 처먹어도 아직 죽을 죄는 아니니까 네가 기도해라.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줄게. 아멘.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은혜는 죽을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계속 짐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지게 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눈물도 없지, 땀도 없지, 희생한 것도 없이, 억울한 것도 없이, 손해본 것도 없이 그렇게 살면 남들 볼 때 진짜 저 사람 문제 하나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이 일한 사람, 아무 눈물 콧물도 흘리지 않고 쓸모없이 살아간 사람, 먹고 마시고 그 건강 그 물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주 앞에 가서 뭐 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엄청난 죄인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야. 그래도 기도해다고, 네가 기도하면 그 생명을 너에게 맡겨줄게.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18절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난 자고 왜 죄를 안 짓습니까? 나도 우리 아내한테 좀 못돼 처먹었네, 막 나한테도 아유 얘 못돼 처먹었네, 이런 마음 먹는 게 이게 죄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상해하고 막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죄는 안 짓는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런 죄는 안 짓는다,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 예수님 구원자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자가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 속에 있다. 나 알아. 예수님 알아.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고 나 달달달달 외울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그걸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곧 영접하는 자.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나라고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은 아닐 때가 많더라.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내 인생, 내 시간, 내 몸, 내 돈,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주님의 것이다. 심지어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내 거야,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번 거야. 반대로 엄청나게 실수했어. 내가 어쩜 그럴 수 있지,
이것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것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다. 네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건 네 거 아니야. 네 인생이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안 범한다. 아멘. 우리 속에는 죽여 살려 내가 살지 못하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안 간다. 안 간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겠다.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요 앞에 거는 예수님이 그를 지키신다. 그가 누구예요? 그 범죄하지 않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지 맘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돈이야, 내 인생이야, 내 시간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건 내 양이 아니야.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교회는 다녀, 성경은 공부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나 안 산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 인정하고 나는 그의 양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말로는 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목사님 이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봐. 그 주님의 음성이 이건 맞지. 주님의 음성도 오지.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집을 살까요 말까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런 음성은 좀 여기 뭐야 물 떠다놓고 피나이다 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 하는 거로 뭐가 달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돈 되는 게 뭐예요? 돈 안 되는 게 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는 것은 돈 쫓아가는 거지. 예수님 목자가 아니야. 돈이 목자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 이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지. 주님의 음성,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보기에 못돼 처먹은 인간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그렇지만 그도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복주길 원한단다. 너를 통해서 내가 그를 치료하길 원한단다. 이 주님의 음성은 안 들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인도하실 때 로또 복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어느 땅을 사야 대박이 나서 막 몇백 배 뛰어서 막 돈을 벌까,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못돼 처먹은 인간,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니? 그래도 좋은 거 있지 않니? 저 아파서 그래, 막 병들어서 그래, 막 가시 찔려서 소리 지르는 거야. 그 가시 어디 있나? 저 병을 어떻게 치료하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게 없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 손에 붙들려진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그것마저도 주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잘 요리를 해서 엄청난 독이야. 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독이 약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시편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돈 마이너스, 몸도 아프고, 아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푸른 풀밭 맑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도 같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에서는 미국에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웠대요. 애가 있어도 안 돼. 왜냐하면 애는 밤낮으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개를 키워서도 안 돼. 산책하고 마음 놓고 산책이 안 돼. 경적 소리가 나도 안 돼. 거기는 조용해. 누구도 신경 쓰질 않아. 막 신경 쓸 일이 없어. 얌전하게 그냥 아주 최고의 시설을 해놓고 방범 시설을 해놓고 그 동네는 아주 최고의 부자들만 들어가 살게 한 거예요. 애 때문에 소리 시끄러워서 개들 때문에 살짝도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최고 좋은 자리, 아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돈 많으니까 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애들 뭐 시끄러워서 뭐 산책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치매율이 몇 배나 더 많더라는 거죠. 치매 환자들이. 아니, 최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환경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치매에 더 많이 걸렸냐? 한국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온 게 뭐냐면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없는 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것 때문에 뇌세포 활동이 거의 죽어지고 그러니까 자극이 없고 그러니까 치매 걸리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먹고 아이고 오늘 저녁 뭐 먹지? 아이고 뭐 먹어야 되나? 이 스트레스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고 아 맞아 저거 와 나 뭐 먹을 줄 몰랐는데 이거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이런 행복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별거 아닌데도 식구들에게 참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니까 와 그렇게 맛있어 행복을 찾게 되고 오늘 뭐 먹지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았던 요것이 오히려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치매가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합시다. 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공부 잘하느냐? 나 잘해야 돼.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해서 우리 엄마 오빠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공부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막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보상할 거야. 스트레스 받고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더라는 거지. 난 뭐 공부해도 안 해도 뭐 아유 그깟 뭐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뭐 서울대 가서 몇 천만 원 돈 들여가면서 그 돈 갖고 상가 하나 사가지고 아유 뭐 우리 아파트 빌딩 있는 거 거기서 뭐 몇억 원 월세가 나오는데 뭐 서울대 나온다고 뭐 그런 월급이 나와 이거 뭐 그러고서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공부를 안 하게 됐고 문제는 공부를 잘해도 행복하지 않고 못해도 행복하지 않고 노력함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이 없으니까 행복도 기쁨도 없이 그냥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아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왜 그렇죠? 너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삶에 와, 좋았다, 와 진짜 잘 살았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바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는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기 잘못하면 내가 죽겠네 이런 거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이런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런데 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묵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메시아의 조상.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도망다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하고 늘 도망갈 준비만 하고, 그를 쫓아다녔던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버렸어. 얘는 그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런데 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미친 채까지 해대고 도망다니고 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 왜? 다윗에게 뭐가 득이 된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서요.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미친 죄를 다 하냐고,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런데 우리는 결론은 다윗이 범죄했지만 메시아의 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책망을 받아도 다윗의 활동을 쫓아서 메시아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되고 나라가 계속 머물러 있었게 되고 한 것들은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밖에 나가면 내가 사모님을 씹어요. 마귀 할망 같다. 잔소리를 하면 몇 천절 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잔소리 하죠. 그랬더니 자는데도 잠자기 전에 잔소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든다는 거죠. 그러면 깨워서 안 돼. 그래요. 예. 안 그런 집이 있나요? 안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같이 깔깔거리고, 우리 아내는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귀 덩어리가 어디 있어, 이랬을 때 내 같이 깔깔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새벽까지 잠자면 깨워서 얘기하고 잠자면 깨워서 얘기하고, 그것도 또 점검을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 못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유 숙제. 아니 그게 뭐 공부할 일에 그 외울 거야? 그럼 뭘 그렇게 그냥. 그래도 목사님 우리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나 이다 죽을 것 같아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푸른 풀밭에서 맑은 시냇물 있는 데서 인도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받기를 원하고 전화 통화도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아닌 이런 사람은 감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같이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목회 집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목사님 은사 있다고 뭐 이렇게 얼굴 봐요. 착하게 생겼지만 깐깐해요. 나 공대 출신이요. 괜히 공대 간 거 아니에요. 아주 이성이 냉철하게 아주 냉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요. 내 건지 네 건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사방팔방으로 모든 짐들을 다 지고 모든 피곤한 걸 다 지고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명 제자만 데리고 다니시고 그중에 3명만 특별히 3명 데려서 변화산에 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 갔다, 그렇게 3명만 데리고 가잖아.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아멘.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되게 깐깐해. 그래서 나도 되게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누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는 자. 아멘. 이런 사람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기네. 근데 하는 거 봐서 이번에 어디로 인도하실 건데 계획표 내놔봐요. 길 좀 알려봐요. 내가 보고 따라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할 거예요. 이런 건 양이 아니야. 목자는 그냥 양을 이끌고 양이 잘 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고, 양들은 목자가 왜 우리를 여기로 왔어요? 싫어요, 나 돌아갈래. 이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험난한 길 그대로 따라가. 그게 그렇게 한 사람, 그런 양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의인들이 그의 자손들이 보니까 버림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식이 돈 다 뺏기고 착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살아보니까 의인들이 버림당하는 게 아니더라. 아멘. 그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는 그것들이 아니더라. 눈으로 잠깐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꾸 빼앗기고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도 않더라. 아멘. 우린 이런 게 착하게 살면 안 돼.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대. 너무 착하도 안 돼. 그건 사람의 말, 사람. 착하게는 살되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결함보다 뱀처럼 지혜롭고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혜로하라. 아멘.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수함, 거룩도 중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없으니까 뱀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야. 내 사랑도, 내 감사도, 내 행복도, 내 물질도 다 뺏어가는 거야. 난 믿었는데 믿었지. 어떻게 예수님 믿음만 강조하냐?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강조하냐. 지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아도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길게 놓고 보면 의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의 자손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의인의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들이 막 돈 벌고 지 맘대로 하고 살고 막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로남불로 막 살아가고 지도 사랑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고 어떻게 저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그들의 자손은 끊어지더라. 없어지더라.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케네디가의 많은 미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케네디 우상숭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네기도 뭐 강철왕 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강철왕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이렇게 다리가 놓은 금문교. 근데 그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갖다 쓰고 나서 그 공사하는데도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공사하고 나서 마지막 잔치 벌어지고 밀린 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배를 타고 저 먼 바다로 나갔다는 거죠. 먼 바다 잔치 벌어준다. 잔치를 계속 가면서 사람들 태우고 먼 바다 나가지고 다 바다에 안 뛰어내려면 총으로 쏜다고. 그 사실이 거기서 한두 명이 헤엄쳐 살아나와서 그 사실을 공포했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뭐 장애인이 미친 사람이 뭐 계속 나온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냐 이거 보지 말고 너 누구를 억울하게 했어? 네 부모를, 네 아들, 딸을, 네 아내, 남편을 억울하게 했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나?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누구를? 의인을. 아멘. 의로운 자들을. 그래서 지금 너희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누구? 범죄하지 않는 자들. 범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예수만 믿으면 다 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아멘. 그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런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면 뭐 내가 대단한 믿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너의 삶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뭘 위해 살고 있니? 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돈을 위해서 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과연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너 삶의 목자가 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요구하였으나 아멘.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예수님을 손천게 봤나? 문이 있으면 대적이 들어와 가져갑니다. 문이 열리면. 아무리 베드로가 수제자일지라도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어. 약해지고 있었어.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 불평, 염려,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베드로 좀 내놓으시오.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좀 간섭 좀 할랍니다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고 자빠져.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아무나가 아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유, 내가 목사님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집회도 다니고 웃기고 있는데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네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원망 불평 탄식하고 염려 근심하면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야. 근데 왜 베드로를 직접 간섭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래서 내가 아마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자녀들의 이름 막 사돈의 8종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권위 아래, 우리 나눔교회 권위,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나는 목사님 권위 아래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분, 그분하고 그분의 딸이, 그분이 선교사예요. 저 두 분이 제일 은혜 받았다. 왜 은혜 받아? 뭔지 몰라. 나 저 사람 이름도 몰라. 듣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이래서 나 귀신 들린 게 아니었구나. 야, 기름 부음 있는 목사구나. 그렇게 그냥 그러고 지났는데 세상에 이 앞에 딱이니까 그 은혜가 열려지는 거죠. 아, 내 오해를 풀어주신 분. 권위 아래 있어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방패기도, 막 또 뭐 공격기도, 뭐 복기도, 방패기도, 보호기도, 무지무지 많아.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다. 아멘. 근데 왜 여기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예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죄를 범하지 않아?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런 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할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 한국 혈통이야. 한국말도 잘해.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면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찾아와요. 6.25 때 죽은 시체도 지금도 찾아와. 지금도 물밑 거래를 해서 여기 미군 여기 있다. 여기도 정보를 줘. 어디 전투에서 미군이 어떻게 살고 어디다가 묻혔다. 그거 찾아봐라. 그래서 그냥 안 줘. 뼈 갖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건 미국 사람 많다. 가족이 누구다 라고 나왔을 때 돈을 줍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찾아와. 그런데 죄를 범하면, 중국은 마약 범죄를 지으면 사형이에요. 죽은 시체까지도 많은 돈을 지불해서 찾아와서 자기 가족에게 돌려주는 미국일지라도 중국에서 죄를 범했어. 마약 죽여. 건질 수가 없어. 세계 최고의 시민,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죄를 범해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버려서 합법적으로 마귀의 사람인데, 마귀가 괴롭히고 그냥 괴롭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도 또 괴롭히고 그냥 착취하고 돈 뺏고 감사를 뺏고 희망을 뺏고 행복을 뺏고 뺏으니까 원망불평 탄식이 있고, 성실함을 뺏으니까 불성실하게 되고, 그냥 성실함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미래가 없이 그렇게 사는 일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았을 때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아멘.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지라도 죄를 범하니까 사단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 많이 지은 죄든 적게 지은 죄든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큼 마귀에게 권세를 내어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아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낫길 원합니다. 낫게 해줬어요. 그 다음날 만났어. 야, 너 다 낫지? 그러니까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경에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고 왜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이 있다. 너 지은 죄 있지. 반복적으로 계속 지은 죄가 있지. 이 죄 때문에 38년 동안 너 고통당해서 나았지? 나았는데 네가 또 그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일어날 거야. 더 심한 인생의 악함이 일어날 거야.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용서 다 했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이 낫게 해 주셨지.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 죄 또 지면 더 심한 질병이 온다. 실제적으로도 교회에서 기도해서 낫고 은사 집회에서 병이 나았는데 얼마 안 가서 병이 또 도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빠졌나 귀신이 또 들어오고. 왜? 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돼버려. 마귀에게 속한 돈, 건강, 인생, 파괴적인 일을 쓰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져?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라. 잘나도 뭐 평범해도 못돼도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아멘.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분이 왜 납니까? 이 분이 낼 만 이유가 있지. 누가 봐도 당신 그거 합당하다, 당신 화낼 만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안 돼.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말 안 해.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먹어버려. 어떤 사람 화가 나면 막 욕지거리를 해야 돼. 뭐 듣도 못한 욕을 막. 그럼 그 죄가 되는 거야. 차라리 먹어. 차라리 말하지 마. 그건 분이 났는데 죄는 안 진 거야. 근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가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있는 틈을 준다. 메시아의 조상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데, 그런데 그 집에 왜 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칼. 네가 칼 썼어. 네가 밧세바하고 결혼하려고 우리아를 칼로 죽게 만들었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칼, 네가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칼이 네 집에 안 떠나. 그랬더니 압살롬이 칼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러고 서로 아들들을 서로 죽이게 되어지고 계속 칼이 춤춰. 왜? 마귀가 틈이 열려진 걸 들어왔어. 누가 그 문을 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어버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안 지을 때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야, 이 못돼 처먹은 인간, 야, 이 인간은 좀 미워야 되지 않겠냐? 한번 욕을 좀 바가지로 한번 해, 어떻게 좀 막 아주 그냥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죄인 만나면 기도해라.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줄게. 아멘.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줄게. 다시 말해서 네 기도가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로 두 마디도 안 했어.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니, 그도 죽어도 3세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막 화가 나서 다 죽인다고 그러더니 아니, 한 번만 용서해 줬더니 네 말대로 사하노라. 왜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이유가 필요해. 이유가. 가만 놔두면 여기 죽어야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쌓여지고 있어. 근데 네가 기도하면 그 죄단지가 싹 비워질 거야. 아멘. 살리는 거야. 우린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많은 손해를 끼쳐 질병을 일으키고 돈을 빼나가고 행복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원망불평 탄식 지옥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시작. 아멘. 아내나 남편은 자기 몸이 내게 아니라 내 몸은 아내 거고 아내의 몸은 남편 거다. 따라합시다. 내 몸이 내게 아니었구나. 관리는 내가 해도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전 집회 가도 아내하고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야. 네, 이 얘기를. 왜냐하면 남편의 몸이 아내 거거든. 난 목사지만 나는 남편이야. 그래서 아내 옆에 없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어떤 때는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그래. 허락받기 위해서 가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면 돼요? 아니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야 내가 나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 집회하는 게 뭐 좋지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래도 아내가 기쁨 행복 평안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이 내게 아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나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왜 시험에 각방 쓰고 있어? 같이 자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없어. 강력하게 마귀가 틈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틈탑니다. 뭐 보고 듣고 막 장풍을 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목사 할아버지 엄청나게 있고 있어도 네 아내한테 만족도 네 남편한테 사랑을 못 주고 있어. 그러면 심각하게 마귀에게 틈이 됐고 있는 거야. 그냥 틈 정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기도해라. 뭐 성경 공부해라. 선교해라. 아니 하나님이 부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한 몸이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데 한 몸이 안 돼. 분방하고 있어. 따로 떨어져 있어. 마귀에게 엄청난 문을 열려주고. 그런데 이 몸은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몸이 안 열려.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쁘다고 얘기하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당신 멋있다 참 고맙다 이 얘기를 주고받게 돼야 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 제가 수많은 가정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암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된 거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열매가 되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어떤 가정들 각방을 써. 근데 왜 쓸까? 이유가 있어. 코곤다. 뭐 갱년기를 지나니까 각자 자는 게 편해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각방을 썼어요. 엄마 아빠 각방을 쓰고 각방을 안 써도 엄마 아빠가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으면 희한해. 애들도 내려와. 주변에 지지고 볶고 막 싸워도 집 밖에는 안 나가. 그 애들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수틀리면 집 나가는 집이 있어요. 위에 부모님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보여줬어.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이 있어서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부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유혹해서 아니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내가 몸이 아파서 남편이 몸이 아파서 웃기고 있네. 위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음란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 딸을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목사가 되고 막 부흥회를 일으키고 아무리 해도 네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아무리 죽은 시체 뼈다귀까지 찾아와서 유전자 검사해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나라일지라도 네가 거기서 죄를 범하면 중복법에서는 죽어야 돼. 건져줄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온전하게 있으면 그 무엇도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은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우산 안에, 고니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니 아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고니 아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마지막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냐? 아유, 목사님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해 내야만 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보호기도 방패기도 다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가 저거 베드로를 갖다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니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마귀는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은 미워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죄 아니요, 죽을 죄라면 즉각 죽었을 거야. 근데 그 죄에 네가 기도해라,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줄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 살고 사랑하며 삶은 것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또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믿음의 멋진 삶, 거룩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보호받으며 멋지게 살고 생명 살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